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이 11월과 12월에는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 말라기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묵상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도 주일뿐이지만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디모데전서가 벌써 6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되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앞에 1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라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부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더해서 디모데가 예수 믿는 지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조언, 권면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여러 분야들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의 삶에 또 내가 하는 일에 또 내가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언을 해준다. 필요한 것들을 알려준다.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귀찮고 싫습니까? 그것들이 내 삶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겠습니까? TV 프로 유퀴즈에 초등학교 여자아이 2명이 나온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그 나온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조언,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잔소리, 조언, 선생님의 잔소리, 조언, 친구들의 잔소리, 조언 다 싫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뭐라고 해요?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싫은 겁니다. 또 친구들이 하는 소리들은 자기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재수없고 그래서 싫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주변에서 또 일터에서 들려지는 그런 조언들, 권면들, 가이드 이런 것들이 괜찮게 들려지십니까? 누구의 조언이냐, 누구의 권면이냐 그것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리고 내 성향이나 또 그 말을 들을 때의 내 상태, 내 마음 상태나 여러 가지 환경의 상태, 그것에 따라서도 반응이 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권면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들, 가져야 하는 것들, 분별해야 하는 것들 등등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기준 없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속인들의 말을 우선적으로 신뢰하며 또 필요한 선택들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을 쫓아가는 것,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가고 또 따라가는 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나는 나대로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쭉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그때의 기분,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계획하고 이루는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등등,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힘들어도 견디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려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고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가 보인다. 그 사람의 삶은 그런 모습,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또 내 기분이나 내 욕심이나 내 이익, 내 만족,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하지 말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결정하도록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안 되죠. 방금 3절 말씀이 교훈하려고 시작하는 말도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알기에 시작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그 삶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교만한 사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거는 배경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할 당시의 사회는 수사학이 대세인 시대였습니다. 수사학은 말, 다른 사람을 말로써 설득하는 기술,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문장을 사용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순서로 그것들을 배열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내 말을 믿을 수 있게 나를 신뢰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고 사람들의 이성을 건드릴 것인가 등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걸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뭐예요? 기술, 방법.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말에 자극받고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하고 이기고 인정받고 세상의 풍조와 철학과 논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묘하게 어우러져서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도 섞이고 방법도 섞이고 태도와 반응도 섞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삶에서 중심이 되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하고 이기는 것, 그것에 중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말을 잘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고 지지하고 따르니까 정말로 지혜롭고 존경받을 만하고 성공한 사람. 그래서 나도 따르고 나도 의지하고 조언을 구하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냥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지키는 것, 내가 읽고 지키는 것, 내가 공부하고 지키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무엇이 옳은 뜻인지 여러 자료들과 연구를 통해서 밝히는 것, 이런 것들도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믹스하는 것. 그렇게 긴 듯 아닌 듯 섞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 맞는 성경의 해석이고 적용인 것처럼 사람들을 설득하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주도권을 잡거나 합리화하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에, 논리에, 분위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지키는 것, 내가 읽고 지키는 것, 내가 공부하고 지키는 것,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는다고 해서 남편이 그 아내를 밥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돈 버는 사람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여자이고,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남자인 것입니다. 그게 남편에게 있어서의 아내, 아내에게 있어서의 남편의 본질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여기기 시작하면, 밥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아이 돌보는 사람,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내가 의미를 두는 대로 맞춰지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만이 쌓이고 지옥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께 속한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삶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면 관심 없을 것이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여긴다면 이용할 것이고, 내 영을 살게 하고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누리게 한다라고 여긴다면 가까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을 앓고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정말로 엄청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통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주사도 맞고 또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잘 관리하면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방치한다면 정말로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소견을 들었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의사의 소견을 무시한 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진료를 통해서 몸 상태를 체크하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으면서 관리라는 것을 할까요? 그 의사의 말을 어느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취하는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좀 잊어버릴 때도 있고 건너뛰기도 하겠지만 그 처방대로 하려고 노력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들로 자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훈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뒷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주지 않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만사를 형통하게 하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램프의 진이가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처럼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진다.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망하는 줄도 모른 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경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해서 일터에서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따른다고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수고를 안 해도 저절로 막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킨다고 해서 성공하거나 더 잘 되거나 형통하거나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뭘 그걸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나 차라리 일을 조금 더 해라. 그래 좀 더 벌어라.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수고해라. 그래 더 잘 키워라.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이루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는 것이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의 유익들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러기에 삶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한 삶이, 경건이 정말로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고 가지고 누리는 것에 있어서 자족하지 못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더 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아직 이루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아직 가져야 할 게 너무 많고 누려야 할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가지고 누리는 것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따르는 데 쓸 에너지가, 여유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일 텐데,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마음을 정말로 깨닫게 될까요? 진심으로 깨닫게 될까요? 죽음을 마주했을 때. 죽음을 마주했을 때. 아무리 철없이 살던 사람들도 임종을 앞두고서는 철이 들잖아요. 근데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바로 깨닫는 것. 헛된 것들에 대한 미련, 욕심, 욕망, 탐심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내거나 고집하지 않고 진짜로 내려놓아지는 것이 바로 철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태생부터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었다고 하더라도 자족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마주했던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을 마주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붙잡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세상, 어떤 마술을 부려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는 순간,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종말론적인 신앙을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하구나. 더 이상 소유하는 것에,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에, 더 진한 쾌락을 누리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미련이나 욕심이나 탐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훈련하는 것을 멀리하게 하고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상을 부정하고 비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과 환경과 형편에 자족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삶이 정말로 마땅하고도 즐거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온전한 자녀들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늘흥직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도 많고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우리와 우리의 형편임을 고백드립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